14절, 특별히 14절 말씀, 첫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정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금방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날이고,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또 구원 없이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예수님도 또 그 구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기쁨, 즐거움 혹은 선물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오늘 다시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본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주고자 하는 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수없이 듣고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할 때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신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용서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죄에서 옮겨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 찬양, 천사들의 찬양의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하는 표현, 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표현으로 살펴보면 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선한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던 제일 처음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하고 크고 놀라우신 계획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진 것이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완성하시고자 했던 구원을 이제는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의 완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순종, 헌신, 희생, 수고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애써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건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는 평화가 되어진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가정 혹은 친구 관계, 인간관계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이 평화 혹은 좋은 유대관계 그리고 편안한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평화라는 단어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평화와 연관되어진 단어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경계와 경계 사이에 숱한 싸움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려 400여 년이 넘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혹 로마에 의해서 그 포로로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말을 탄생시킨 사람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하고 나서 그의 아마 증손자쯤 뻘 되는데 그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로마 제국 안에 꽤 긴 시간 동안 평화스러운 시기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로마 속국 이내에서는 캐치프레이즈가 될 만큼 들려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평화가 어떻게 얻어졌냐는 거예요. 칼로 얻어진 평화잖아요. 로마 황제야 자기야 평화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는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아무 말 반항할 수 없는 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로마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력과 폭력에 의한 평화가 아닌 희생과 헌신으로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평화를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 오신 첫 모습은 마구간 말구유 안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AD 14년에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로마가 전체 로마 속국 안에 선포하기를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로 그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꽤 긴 시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은 두 가지 이름만 가집니다. 하나는 시저, 가이사, 또 하나는 아우구스투스. 그만큼 이 사람은 칭송을 받는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는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기로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죄의 욕심이 부닥쳐서 싸우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 여하에 상관없이, 남녀의 구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조건절 하나를 붙입니다. 뭘 붙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원문을 해석해서 좀 풍성하게 설명해 놓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저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원문에 기뻐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 하면 좋다 생각하다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의로운 사람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좋게 여긴 그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를 주어주신 그 사건이다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좋다 생각하시는 자리에 저와 저희 가족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화, 샬롬,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우리의 죄의 욕심으로 인하여 다투고 분노하고 실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를 인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평화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평화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성탄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주신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볼 참고해 주시기